우리나라에 세금의 종류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국세가 14가지, 그리고 지방세가 12가지, 그래서 총 26가지의 관세까지 27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세금들을 지금까지 다 내고 계시는 겁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등 해서 26가지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 세금이 많이 거치면 그 세금으로 복지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금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은 요리조리 피해서 세금을 안 낸다는 데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또 어리숙한 이 백성들만 세금을 내니까 저희가 이제 화가 나는 것이지요. 목사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세금도 안 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년 전부터 우리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항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자진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세금 내고 4대 보험 들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거죠. 오늘 주인공은 마태라는 세리입니다. 세무공무원인 셈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금은 로마에서 걷어갔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은 그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만 합니다.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없었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입찰에 붙였습니다. 누가 세금을 잘 거두어 드릴지를, 누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될지를 입찰에 붙여서 그것을 세금을 걷어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권한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가 원하는 만큼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과 자기의 이익을 또 챙깁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겠지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과 거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보통은 예루살렘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이 권한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로마의 총독과 거래를 해서 올해는 내가 세금을 이만큼 거두어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이런 것들도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입찰에 참여해 거래가 성사되면 그 사람에게 줄 만큼을 거둬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둬서 그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원이었던 그 사람들은 직접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시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받은 사람은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하청을 주겠지요. 그래서 그 몇 단계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그 말단 공무원들은 사실은 모든 욕은 다 먹으면서 실제로 돈을 챙기지는 못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 경우에 약 자기 소득의 25%에서 30% 정도를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지 못해서 소장농이 되어버리면 50% 이상의 소득을 다 빼앗기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악에 바친 그 백성들이 직접 세금을 걷고 다니는 그 세무 공무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들과 부딪히고 또 그들과 마찰이 생겨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관원들과 세리들과 말도 섞지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직접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아 어쩌면 그 말단 직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이익도 누리지 못하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어쩌면 그는 그 중간 계급쯤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마태라고 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레위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의 이름은 레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이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원래 이름은 레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마치 선물처럼 바뀌어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처럼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해라, 반석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새로운 이름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직접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쓴 이 복음서에 그 자기의 치욕적인 부분들을 슬쩍 감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감추지 않고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장에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12제자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마태라고 소개하는데 그 앞에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기는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알기를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좋은 이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자신이 세리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세금을 받는 그 장소는 늘 고성이 오가고 늘 다툼이 있고 마찰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너는 세금을 이만큼 내야 한다. 나는 돈이 없으니 나는 요만큼만 내겠다. 서로 싸움이 있는 그런 장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음성에 이 마태가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한 물건을 사더라도 여러분들 이것 재보고 이것이 장점이 있고 이것이 단점이 있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고심하면서 직업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얼마나 고민하시고 결정하십니까?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마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직업을 가지면서 그 직업 속에서 많이 후회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같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그 세관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러 오신다고 생각했으면 어쩌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보여드리려고 자기를 치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아주 깨끗한 옷들을 입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도요 잘 하시고 번지르하게 오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그래도 예수님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주님 이 예배 받으시고 또 나도 좀 이뻐해 주시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찾아오신거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영생의 길이 있으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오는 그 제자에게, 내가 가는 길이 너가 무슨 길인 줄 아느냐, 내 아버지와 어미와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온갖 핑계를 다 대시며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을 물리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초라하게 있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고 예수님 앞에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들켜버린 그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이죠. 레위는 그 순간에 자기의 그 부끄러운 그 모습이 완전히 다 들통나버린 그 예수님 앞에, 이 모습도 괜찮다면, 이 모습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모습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이 모습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마태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와서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가 된 이후에도 나는 세리였는데, 이 세리와 같은 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그런 마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마태가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님 앞에 정나하게 보이는 그 죄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그 모습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에게 도박처럼 던져버리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것 포기하고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터전과 나의 모든 삶의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나의 이 모습도 받아주신다면, 나의 이 모습도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내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마태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이 죄인인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들을 치장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을 외식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 앞에 전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모습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의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고, 너의 그 죄된 모습 그대로 나오고, 너의 그 욕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이 마태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에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마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태가 사표를 쓰고 세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걸까? 도대체 마태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누가 마태를 변화시켰을까? 그 마태의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어떤 이는 저래서 예수를 쫓아가는구나, 저래서 자신의 직업을 다 버렸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 얼굴로 예수를 쳐다보았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뭐길래 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일까? 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라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아십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레겜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 레겜이라는 단어는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궁이 무엇입니까? 이 조그마한 씨앗이 그곳에 착상되어서 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10달 동안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떠한 세균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모든 좋은 영양분들을 제공해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만큼 되어질 때까지 그 자궁에서 키워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궁에서 다 키워지면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궁이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이 한 생명이 올바른 생명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키워내는 장소가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떠한 힘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로 감싸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내는 장소가 바로 이 자궁이지요. 바로 이 긍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긍휼을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예수님의 그 긍휼이 이 세리였던 마태를 키워내시는 겁니다. 그를 자궁에 안으시고 그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가 되어지도록,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내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바리새인들은 그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쯤 되면 되어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는 신앙생활을 20년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내가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이해합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라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럴 때는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고하고 하나님 앞에 조언하는, 성찬식을 하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예수님이 참 불쌍합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동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들을 봅니다. 전혀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 전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질책하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바로 그 병든 자들, 나는 바로 그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감싸주시고 그 안에서 영양분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이보다 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너는 죄인이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러기에 아무리 발버둥 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그 죄를 내 마음껏 지어라. 그 마음껏 짓는 그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일까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반만 아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지 않을 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감하게 죄를 지어도 될까요? 본회퍼는 이 마르틴 루터의 이 말씀이 값싼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다. 이 루터가 이 말을 한 그 저희는 무엇인지, 그 뜻은 무엇인지 네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요,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도 12번도 더 나가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 가운데 이 죄인을 죄인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시도하지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마태인 세리가 그 세관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총들, 그 섭리들을 바라보며 이 마르틴 루터가 용감하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라. 너의 그 벌거벗은 지옥적인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용감하게 그대로 드러내라. 그 드러내는 그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긍휼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 긍휼을 온전히 이해하는 값비싼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이다 라고 본회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된 모습,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용감하게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내가 필요하구나, 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 긍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연조와 여러분들의 모든 체면들 주님 앞에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긍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